19장은 그 붉은 암송아지 이야기가 나오고요. 20장은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20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불만을 하죠. 물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위에게 명령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2번 내리치죠.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그 일로 인하여 또 이렇게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는 그런 일이 또 생기게 되고요. 21장에서는 또 불평불만을 하죠. 그래서 불뱀이 나타나서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놋뱀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높이 들어라. 그 놋뱀을 보는 자들은 불뱀이 물렸어도 살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21장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은 다른 이야기들도 많지만 19장 후카트, 왜 후카트인가를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라, 아까 우리 말씀하셨죠. 우리 유태일 장로님께서 고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고라 일당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죽임을 당하죠. 땅이 빡 갈라지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250명이 그 향로에서 나온 불에 의해서 또 이렇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너희가 우리 형제를 죽였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연병이죠. 이렇게 확 돌잖아요. 그래가지고 14,000 몇 명이죠? 14,700명인가요? 죽잖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18장까지였고요. 19장에 또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후카트 볼게요. 우리 1절 2절 후카트라는 말이 2절에서 나와요. 율법, 규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읽을게요.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가 명령한 율법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내가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결코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희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사람을 시켜 자기 얼굴 앞에서 그것을 잡게 할지니라. 아멘. 네. 지금 19장 전에 18장까지 금방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변에 뭐가 많이 있을까? 죽은 시체들, 그죠? 죽은 시체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것들을 치워야 되잖아요. 놔두면 어떻게 돼요? 썩죠? 냄새 나죠? 그걸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병균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처리해야 된단 말이죠. 누군가는 처리를 해야 돼요. 누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레위기에서도 보면 죽음, 시체를 만진 자는 어떻게 된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후카트는요. 우리 그 다음에 후카트는 지금 법 여기에 율법의 규례라고 이야기 있죠. 율례, 규례라고 되어져 있어요. 법이라는 거예요. 주가 명령한 율법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후카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후카트는요. 이게 우리 사람 생각으로 그냥 보통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법이에요. 이해되는 법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법이 있죠.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 법이에요? 법이 아니에요? 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토를 달아요? 안 달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충분히 누가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되는 법. 이거를 미슈파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오늘은 미슈파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후카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규례, 율례. 이해되지 않는 법이요. 지금 뭐를 잡으라고 그랬죠?
붉은 암송아지를 잡으래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거를 제사장에게 줘서 진영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거든요. 또 있어요. 아까 금방 얘기한 것 중에 뱀에게 물렸는데 그 독을 짜내든가 뭘 소독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노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이렇게 높이 들고 그 뱀을 쳐다보래요. 그러면 낫는데요. 그게 또 법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요? 설명이 되십니까? 왜 그런지? 왜 그런지? 옛날에, 아니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에 그 우리 영화 봤던 거 거기에서 이 여호수아 모세가 막 노뱀을 만드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이 죽고 있는데 그 노뱀을 왜 만드느냐고. 그러니까 모세가 나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만든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있었어요. 모세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걸 노뱀을 막 불에다가 이렇게 달궈서 만들어서 높이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봐라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모세도 이해 못했는데 백성들이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걸 믿고 바라봐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거 믿지 않고 노뱀 바라본다고 살아? 그러고 안 바라봤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요,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죽지 않으실 분들 계십니까? 앞으로 네, 여기 어린아이 없죠? 앞으로 100년 후면, 아니 50년 후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으십니다. 제가 예언했어요. 안 죽으실 분들 계시네. 여기 몇 분 계시네. 네, 100세까지 사시면 네, 안 죽으실 분들도 몇 분 계세요. 요쪽으로 계시네. 네, 우리는요 질병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둠이 없으십니까? 있잖아요. 항상 밝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 어둠이 스스하니 몰려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거 제거해야죠. 그죠? 죽음은 우리가 제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에 어둠도 올 수 있고요. 질병도 찾아올 수 있어요. 또 저주도 있어요. 알게 모르게 나타나는 그 저주도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것이 다 뭐냐면요.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에서 이 붉은 송아지로 무엇을 하자는 건가? 부정해진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함. 그 뭐죠? 뭐 때문에? 시체 때문에. 시체를 만진 자, 시체를 본 자, 그 곁을 지나간 자, 만지지 않았어도 그 모두가 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부정한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 우리 인간은 일단 내가 부정하다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정결해 줄 수 있어요. 나는 정결해. 난 깨끗해. 난 거룩해. 라고 하면 결코 정결함 가운데에, 거룩함 가운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부정하다라고 인정이 되어져야, 내 스스로 인정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그러면 정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너희가 부정한데 정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붉은 암송아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부정함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도 못해요. 부정하면.
사랑한다고요?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사랑하죠. 내 만족에 의해서 사랑하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준다? 살아낸다? 그것도 다 가식이에요. 아까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랬죠? 아니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아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우리 그 찬송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것도 내 만족을 위해서예요. 나 자신의 욕망, 욕심을 위해서. 그러면 거꾸로 정결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노뱀 보는 거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하던 이해가 안 되던 그냥 믿고 가는 것. 그게 정결함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조금 전에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것을 어디로 나가래요? 진영 바깥으로 끌고 나가래요. 그리고 자기 얼굴 앞에서 그것을 잡게 할지니라. 우리 번제 드리죠. 속죄제, 속건제 뭐 다 드리잖아요. 어디에서 잡아요? 어디에서 잡아요? 네. 성소 안에, 진영 안에서 잡아요. 성소 안에서 잡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디에서 잡는데요? 진영 바깥에서 잡는데요. 부정한 것은요, 다 진영 바깥으로 나가요. 시체를 만진 자, 진영 바깥으로 나가요. 또 누가요? 누가 나가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나병 환자들 진영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가야 돼요. 지금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안에서가 아니라 진영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에서 잡으래요. 지금 보면요, 붉은 암송아지가 어떤 암송아지였어요? 점이 없고 흠이 없고 결코 멍에를 매지 아니한 정결한 붉은 암송아지인데,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여기고 진영 바깥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진영 바깥에서 죽임을 당하셨나요? 예수님이 진영 바깥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 붉은 암송아지는 다 아시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서 우리 4절부터 저기 볼게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볼게요. 자, 거기에서 진영 바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9장 22절 저기 신약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 구속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5절부터 볼게요. 5절부터. 네, 시작. 그 암송아지를 자기 눈앞에서 태우게 하되 그것에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태우게 하고,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을 취해 암송아지를 태우는 불 가운데 그것을 던질 것이며, 그 뒤에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살을 씻은 뒤에 진영에 들어갈지니 제사장은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을 태우는 자는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자기 살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9절이요. 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에 정결한 곳에 둘 것이요 또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여 거룩히 구분하는 물에 쓰게 할지니 그것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는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에게 영원한 법규가 되리라. 아멘. 지금요, 이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를
번제로 올려드린 이거는 그동안의 일반적인 번제, 속건제나 속죄제나 이것과 같지 않다. 같지 않다. 일단 진영 바깥에서 잡는 거고요. 또 하나 암송아지라고 하는 것. 암송아지라고 하는 것. 그동안 무엇을 드렸죠? 숫소를 드렸죠. 숫소를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암송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다른 것. 여기에 조금 앞으로 갈까요? 네. 여기에 뭘 태우래요? 아니, 그 전에 6절에. 아니, 죄송해요. 5절에.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 전체예요. 그죠? 피와 똥은요. 일반 번제에서요. 안 태워요. 태우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피와 똥까지 다 태우는 거예요. 뭐예요? 전체라는 얘기예요. 똥도 걷어내지 않아요. 심지어. 전체를 완전히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후카트에서의 그 포인트는요. 태우는 거에 있어요. 태워요. 완전히 태워요. 우리 장작을 태우다 보면 그냥 대충 태우고 나면 얘가 좀 찌끄러기가 남아요. 완전히 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재만 남잖아요. 재만. 그 재만 남게끔 태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백항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까지 넣어서 태운다는 거예요. 백항목은요? 뭘 의미할까요? 우슬초는요? 주홍색 실은요?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태워서 뭘로 만들어요? 재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재를 흐르는 물에 탑니다. 그래서 그것을요 뿌려요. 누구에게? 부정한 자에게. 부정한 자에게 뿌리는데요. 한 번만 뿌려요? 아니요. 부정한 날로부터 3번째 날과 7번째 날 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3번째 날 뭐가 생각이 나세요? 부활이죠. 7번째 날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7일 안식일. 7,000년 영원한 안식이잖아요. 정결하게 되어졌을 때 부활 생명으로 그리고 부활 생명체로 어디요?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네. 부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정결한 상태로 되면 뭐가 될까요? 생명을 얻게 되겠죠.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질병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돼요. 아까 부정했을 때 뭘 못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정결한 상태로 갔을 때 하나님을 알고 싶어집니다. 알아집니다. 사랑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섬길 때 나의 욕심이나 나의 욕망이나 나의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섬김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결해지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으시는 겁니다. 지금 거룩히 구분하는 물을 만들려고 했어요. 자, 9절에서 나와요. 9절 볼까요? 네. 9절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있네요. 거룩히 구분하는 물. 자, 그 재하고 흐르는 물을 담아서 개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섞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거룩히 구분하는 물이에요. 거룩히 구분하는 물을 만들어서 뿌린다고 했어요. 저게 다른
성경에 보면 정결케 하는 물 또는 또 뭐가 깨끗게 하는 물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거룩히 구분하는 물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자, 볼게요. 부정한 사람이 정결케 되어졌습니다. 뭘로? 이 거룩히 구분하는 물로. 물 하면 생각나는 거 혹시 없어요?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이 나오죠. 거듭남이에요. 자, 거듭날 때요.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무엇으로? 네? 말씀. 네, 말씀으로. 그런데요. 오늘 금방 이야기했던 태우는 것. 무엇을 태웠어요?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그것을 태웠잖아요. 여기에서 거룩하게 구분하는 물, 거듭남,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네, 죄예요. 다 타버린 죄.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계셔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남이 있는 거예요. 붉은 송아지가 없이는 죄가 있을 수 없죠. 거룩한 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요, 그 보혈이 없이는요, 맞죠? 죽으심이 없이는요, 성령님이 계실 수 없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구약 시대에는 지금 거룩하게 구분하는 물이 있었어요. 그 죄를 모아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정결한 자가 그 물을 해서 뿌립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요. 누가 나에게 이 잿물을, 송아지의 이 잿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 잿물을 나에게 뿌려주지 않아도 돼요. 내 스스로 주님, 그 주님의 보혈로 내가 씻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있잖아요. 우리 11절부터 볼게요. 네, 제가 중간중간 뺐습니다. 길어서.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성막을 더럽히느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그릇에 붙잡아 맨 뚜껑이 없어 열어놓은 모든 그릇도 부정하리니 하니라. 누구든지 빈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쭉 시체를 만진 자, 뚜껑이 열려 있는 그릇, 뭐 빈들에서 죽은 자나 뼈를 보거나 이렇게 지나가는 자, 만진 자, 이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부정하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 의식을 해야지 정결해지잖아요. 그죠?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장막에 주의 성막을 더럽히기 때문에 주의 성막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끊어진다라고, 너희 회중 가운데서 끊어진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부터 볼게요. 네, 부정한 자를 위하여 그들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 불태운 암송아지의 죄를 취해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에 담가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뿌리고 또 뼈나 죽임당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들에게 뿌리고 일곱째 날에는 자기를 정결하게 하며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저녁 때에 정결하게 되리라. 네, 정결 의식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참 웃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하면 돼요. 그렇죠? 따라하면 돼요. 그런데 따라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있잖아요.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환경 가운데에 안 만지고 싶고 근처에 안 가고 싶지만 그냥 부지 중에 가다가 여기서 푹 쓰러져. 죽었어. 그걸 봤어. 저는 어떻게 돼요? 부정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러면 이 말씀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우리는 정결하게 살고 싶잖아요. 부정한 거 싫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더러운 거 싫어요. 저주, 어둠, 질병 이런 거 싫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부정한 게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싶어서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려요? 옆에 있으니까 부지 중에 지나갔어. 모르고 친구가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걸린지 모르고 또 만났어. 내가 또 교회를 왔어. 어휴, 큰일 났네.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악이 이 우리 세상 가운데 관영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때처럼 우슬초에 묻혀서 거룩하게 하는 물로 이렇게 계속 뿌려야 될까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아니요. 우리는요 매일 매시 할 수만 있다면, 아니면 저녁에 침소에 들기 전에 기도 가운데에 언제 어떻게 내가 부정해질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정결함을 입어야 해요. 나의 영과 나의 혼과 나의 육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2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그러나 부정하게 될 그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주의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그 혼은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에게 거룩히 구분하는 물을 뿌리지 아니하였은즉 그는 부정하니라. 그 혼이 회중 가운데서 끊어진대요. 저는요, 아까 잠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지난 주 중에 되게 좀 아팠어요. 아무 이유 없이. 이유는 있었지만 하여간에 제 평생에, 요즘 제 평생에 처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처음 있었던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허리가 되게 아팠어요. 진짜로. 누웠는데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이렇게 모로 눕는 것 자체가 안 돼요.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좀 꼬고 싶은데 이 다리 들어서 이렇게 꽈지지가 않는 거예요. 등이 너무 아프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모로 좀 이렇게 옆으로 좀 눕고 싶은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일어나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침대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정말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이따가 침대로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이 후카트를 하면서 부정함과 정결함, 이걸 하면서 왜 제 몸에 이런 평생에 처음 이런 허리병을 앓게 하는지, 그걸 또 물었어요.
물어야 되잖아요. 또 주님 왜 그러시는지, 저에게 왜 이런 거를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뭐냐면은요, 아까 여기에 20절에 주의 부정하게 될 그 사람이 자기를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 주의 성소를 더럽혔다. 그 혼은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네가 정결하게 하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물을 뿌리지 않아서 네가 부정하다. 이 말씀을요,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 제가 부정한데 부정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거룩하게 하는 물을 뿌리지 않은 것이,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으니까 지금 이 한 주간 안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또 한 주 먼저 하잖아요. 이거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뿌리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누군가를 저지했더라고요. 저지했어요. 누군가를 판단하고요. 근데 그게 제 입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입으로 누구에겐가 말하지 않았어요. 제 생각으로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생각으로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너가 그것이 나는 기뻐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걸 모르고 그게 부정한 것인데, 그게 부정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했는데, 생각으로만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회개하고요, 주님 앞에, 주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씻음 가운데 나아갑니다. 라고 정말 기도하게 됐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주님께서, 제가 아까 농담으로 이야기했지만 저 건강해요. 그래서 남들은 2주, 3주, 한 달까지 가는 허리병이요, 요 며칠 새에 금방 나았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건강한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 앞에만 나아가면은요,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내가 무엇에 부정했는지, 어떻게 부정하게 되어졌는지 그 근원만 찾아내면,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우리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실 분이잖아요. 그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오늘 22절에 보면요,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혼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 무엇이 되었건 그것도 부정하대요. 그러면 정결한 자가 만지는 것,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결한 삶 가운데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부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매 순간순간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보여지는 게 악한 거고 들려지는 게 악한 것 뿐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난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요, 주님, 저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엎드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죠. 우리가요, 여러분도 샤워 많이 하시죠? 자주 하시죠? 하루만 씻지 않아도 막 꿉꿉하고 막 냄새 나는 것 같고 막 누가 가까이 오면 막 스스로 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하루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씻지 않는다고 해서 막 이렇게 피하고 부정한 것 같고 그렇게 피하시는지요? 전 이번에 그걸 깨달았어요. 이번에 그런 걸 깨달았어요. 주님, 내가 매일같이 양치질하고 샤워하고 나를 가꾸듯이 주님, 나의 영도 매일같이 주님의 보혈로 씻고 덮고 샤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서 나는 그 썩은 냄새, 내 안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가 진영 밖에서 잡혀지고 피와 똥까지 태워지는 그 일을 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